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제목.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죠. 때로는 이 말씀처럼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원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아주 더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나 또 설명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어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그 그룹 카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코올리기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너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가서 사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여기 이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사는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다 그래도 멀리 살아야 저 강원도 양구에서 서울에 와서 사는 친구들, 물론 뭐 대구까지 가서 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그 조금 뭐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한반도는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한 주에 비해도 그냥 아주 작은 그런 곳이나 마찬가지죠. 그 뭐 거기서 오물오물 살면서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정말 그 강원도 심신산골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 그리고 전혀 뭐 계획하지도 않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가 되죠. 여러분들도 나름 한국에 살 때, 또 학교 다닐 때, 또 소시적에 나름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가 뉘어져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시점에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꿈을 꿨는데, 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물론 그 계획대로 또 소망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예를, 성경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두고 온 우리나라도 어떤 계획도 있고, 뭐 사람들이 또 뜻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플랜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좀 연초가 되면 이제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는 그래도 여러 번 읽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죠. 여기는 그래도 무슨 뜻인지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이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서열이 있을 테니까 섬기는 죄수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색이 아주 어두운 거죠. 그래서 뭔 일이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인데 뭔 일인지 그만 옥에 갇히게 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있고, 그 포도송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가지가 뻗었는데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고, 그 꿈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은 나도 꿈을 꿨는데 머리에 광주리가 있는데 그 떡이 담겨 있는데 그 떡을 새들이 다 먹는 꿈을 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저렇게 해석해주는 것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해석해준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 꿈처럼 세 가지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쪼아 먹는 것처럼 당신은 그 머리가 잘려서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길한 꿈으로, 하나는 흉한 꿈으로 이제 해석을 해준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만 읽어봐도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망, 정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꿈에도 소원은 뭐겠어요? 추록하는 거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죠?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그 제가 있는 방에서 운동장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문이 한 7개 정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좀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완벽한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 전기로 된 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열어요. 이렇게 눌러줘야만 여는데 띠 소리가 나면 문이 하나 열려요. 그럼 그 다음 칸으로 나가서 또 기다리면 또 그런 소리가 나서 열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운동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만 나가도 공기가 다르잖아요. 햇빛을 볼 수 있고 또 춥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 다시 또 거기 그 안에 병아리처럼 가둬놓는데도 또 그 아이디를 보여줘야지 또 한 사람씩 들어올 수 있어요. 쭉 서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도 아무리 감옥에서 주는 밥도 있고 또 주는 옷 입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래도 그 안에 공기와 그 밖의 공기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군대만 가봐도 군대 그 울타리 안에 공기하고 울타리 밖의 공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계획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요셉의 계획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일을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탄원을 하고 어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바로와 직접 술을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서 바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니까 부탁을 한 거죠. 청을 한 거예요. 청탁이라고 부르죠. 그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꿈 해석대로 해몽대로 된 거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꿈을 꿔가지고 당신의 사흘 안에 이제 복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야말로 진짜 굿뉴스 복음과 같은 꿈 해석을 듣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이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그 복직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한마디만 제대로 얘기해주면 바로가 야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냐? 풀어줘서 너의 해방을 시켜줘라. 죄수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41장에 가면 바로 이게 40장의 맨 마지막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나서 한 장이 넘겨가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생각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도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부탁한 것이 바로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임금님에게 청탁이 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려니 생각하고 그냥 꿈에도 또 뭐 잘 때도 해가 뜨나 달이 떠나 그냥 이제 이야기 한마디만 해줘서 나갈 날을 기다리고 그게 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 저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거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에 이렇게 누가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 깼더니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뭐 한 50명씩 들어가 자는 방에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8주 만에 나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3주 만에 나오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 말을 들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믿었겠어요? 주님의 음성이죠. 그 변호사 말은 그야말로 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8주가 되었을 때 제가 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여기서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이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살찐 7 암소가 아주 파리하고 살이 삐쩍 마른 그 파리한 소들을 잡아먹고 또 아주 살찐 이삭이 7개 있었는데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것을 잡아먹는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현자들,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라 그래도 이 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들끼리 사실은 뭐 이거 바로가 이거 꿈을 좀 해석하라 그러는데 못하면 이제 어떤 불효령이 날지 또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전전긍긍하다가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났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2년 동안 그것도 만 2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꿈 하면은 자기들이 어느 날 아침에 꿈을 꾸고 이렇게 수심이 가득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각기 해석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 해석대로 나무에 달리는 이 일이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거예요. 만 2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요셉이 생각난 거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아주 꿈을 해석을 잘하는 지혜로운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고 죄수인데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오도록 해서 드디어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또 옷 의복도 좀 갖추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 흉한 소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 또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또 7 아주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 그 꿈을 정확하게 7 풍년이 들 것이고 7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그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풍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7 파리한 소들이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또 7 이삭이 그렇게 삼키는 것처럼 그런 대환란과 같은 흉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뭘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잘 준비해 놔야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책을 내놓았더니 바로가 아니 뭐 지금 이 꿈 해석을 해주고 이런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젊은이와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되었다 이거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읽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46절, 47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요 46절입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긴 여행을 지금 한 거예요. 몇 세에 총리가 됐다고요? 30세. 이 애굽의 법에 의하면 30살부터 관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그냥 그 부탁대로 바로에게 가서 술을 한 잔 따라드리고 또 한 잔 따라드리고 또 한 잔 따라드리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기분이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정신도 이렇게 조금 혼미해지고 술 드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이 알딸딸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이죠. 아주 괜찮은 청년 때문에 그 해석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된 겁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죄를 진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석방해 주시죠. 그거 뭐 가둬둔다고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몇 달 후에 또 추록이 됐으면 28살 때 나왔으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노예. 그냥 평범한 히브리 노예 청년으로 나와가지고 나와보면 뭐 하늘은 맑고 세상은 넓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가 그 꿈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절묘한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만 30세에 바로가 꿈을 꾸고 또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또 이렇게 천거했더니 요셉이 와서 정말 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나이가 몇 세라? 30세라. 이 30세가 돼야지만 애굽에서는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연령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이른 나이에 아무리 감옥에서 나오고 뭐 회복이 되고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의 예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리 유력한 사람한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이제 절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50장에 있는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이 일을 쭉 인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2년이라는 또 긴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또 그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그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주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인 것 같지만 현상은 당신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죠. 그럴 때 그 현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현상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읽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들이 깨달았던 지혜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묵상한 말씀인데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